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섰으니 진실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입술은 오로지 주님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닌 별에서 온 얼간이라는 인도 영화였습니다. 2009년 영화인데, 이 한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했는데 우주로 돌아갈 수 있는 리모컨을 잊어버렸어요. 인도에 원래 도둑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난을 당했는데, 이 리모컨을 찾아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리모컨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신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신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간절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에서 온 얼간이가 이제 신께 기도를 하려고 신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인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이 한둘입니까? 신이 한둘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해야 도대체가 내가 원하는 우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리모컨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재미나게 희극화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영화에 수많은 신에게 기도가 응답되게 할 수 있다, 그 중재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얼간이는 그들의 내심을 다 파악하고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신이고 하나는 인간을 만든 신이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나요? 물론 우리는 모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을 만든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긴다라고 주장하는 곳은 없지요. 또한 우리를 만든 신 혹은 우리가 만든 신, 당신의 믿는 그 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은 바로 우리를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 종교를 보면은 마치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실이 종교 안에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종교심을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한 70% 이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지나친 과장된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현수막 하나 딱 봤는데 절에서 이번에 수능 위에서 붙여놓은 그런 자막 현수막이었어요. 여기서 공을 들이시면은 당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이 너무 부족해서 그보다는 더 위대한 신에게 기도를 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글쎄요, 전체 중에 한 5%에서 10% 되시는 분은 이제는 기복으로서의 소원 성취의 신앙이 아니라 신학, 지식으로서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신학자들이 그런 분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신학자들이 그래도 좀 제대로 많이 알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만나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책을 읽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해봤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학교에서 가르쳐봤지 않습니까? 신학에도 공허함은 똑같이 있습니다. 기복에 문제가 있듯이 신학만으로는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복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제3의 길인 진리 추구로서의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에서 나왔고 그것을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낸 책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말에 더 가까운 표현은 진실입니다. 진실이라고 여러분이 번역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 진실한 친구, 그게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우리가 진리의 친구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 않나요? 예수님은 진실한 친구시고 예수님은 진리라는 어떤 이상적인 철학적인 원리 이전에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셔서는 진실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진리보다 더 깊게 진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 진실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종교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종교 안에 진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현실 종교에서는 많이 갸우뚱하면서 씁쓸한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과거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현실 종교가 진실했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저는 진실을 아니까 더 이상 어렵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인정하니까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사람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우스꽝스러운 질문 같지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시급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그리고 제가 변화되는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거칠애로만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치가 너무 높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기대치는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고민하다가 현실 종교에 진실이 없다면, 부분적으로만 있다면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종교에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안에 종교가 있어야 하는구나. 참된 신앙인은 진실해야 하는구나.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상식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니, 저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제 자신이 답해야 될 질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도 저는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봤지만 기도 가운데서도 신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제가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신앙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을 했어도 제 신앙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앙을 정말로 배운 곳은 저의 삶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누가 나를 미워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그때 저는 정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훈련이 달갑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편한 것은 예배드리는 이곳이었고 기도하는 그곳이었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곳에는 감격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자기 기만이라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천국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순수한 사람도, 가짜 신앙인도 그런 것을 체험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게 달갑지는 않지만 현실 속에서 나의 이해관계가 무너질 때, 적나라하게 나의 문제가 발견될 때, 내가 얼마나 엉망이고 순수하지 않은가를 알아차릴 때, 그때 제 신앙은 진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진실이죠. 위선적인 그 자체를 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순수한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순수한 목사 못 봤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감격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얼마나 순수하지 않다를 진실하게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분들의 삶이 저보다 훨씬 앞서가 있음을 발견했고, 저 역시도 제가 신앙으로 발전하는 길은, 참된 신앙이 되는 길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진실하게 아는, 거기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답을 저에게 내렸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지만 변화된다. 그리고 훨씬 성숙해진다. 꾸준하게 진실을 기반으로 한 신앙을 추구할 때, 종교 안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진실 안에 나의 신앙을 추구할 때 나도 성장하는구나, 성숙하는구나. 그래서 작년보다 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 앞으로도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진실을 직면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한 이 본문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많이 왜곡돼서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텍스트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말을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을 봐야죠.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했는가?
이걸 봐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만 딱 빼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끝이 없죠. 잘못 왜곡해서 이해할 수가 있지요. 네. 어떤 분이 오늘 제가 오면서 그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와, 100만 년 만에 극장 한번 갔습니다. 100만 년 만에 갔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죠.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락. 오늘 말씀도 맥락을 봐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제 기준으로는 좀 높은 기준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무시합니다. 성경을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사랑한다,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면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무지해서 그런가? 둘 다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신학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맥 속에서 자명한 뜻조차도 오늘날 설교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저는 그 순수함 이전에 정직하게 지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연구를 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성서학자니까 그것 또한 저의 이해관계에 걸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첫째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의 설교에 초점을 두고 성경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실 때 제발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고자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설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그것을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종자가 되는 걸 그리 좋아해요. 어떤 목회자가 조금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기를 발벗고 나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등을 돌리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어떤 지도자도 여러분 대신에 제사장 노릇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 제사장,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을,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한진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목회자가 대신 먹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슴이 아픈데 그 아픈 가슴에 목회자가 대신 아파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부모라 할지라도, 부인이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대신해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듯이, 진실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대신 먹을 수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회자 신드롬에서 좀 벗어나야 해요. 그분들 가까이 해보면은, 멀리서 볼 때는 참으로 좋은 분 같아도요, 가까이 볼 때 흠 없는 분 없고요, 오히려 흠이 있는 것이 당연할 뿐더러 진실 그 자체입니다. 진실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에 속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별 볼 일 없어요. 비슷해요. 오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빠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에 관한 내용 아니야? 과부의 마지막 두 렙돈을 바친 그 헌금에 관한 내용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 맥락이 헌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20장 45절에서부터 나오는데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에서 21장 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긴 옷을 네, 46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문안받는 것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탐하라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 중에는 또한 제사장 계층의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실을 예수님이 까발리시는데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남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진실을 밝혀줍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장 1절 2절에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하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당시 헤롯 성전에는요 12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11조가 들어가고, 또 그 옆에는 과부들과 고아,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가 들어가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건축을 할 때에 또 보수를 위한, 보수공사를 위한 헌금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의 그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부자들이 거기에 바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따로 평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가하는 부분은 3절 4절인데요. 이르시되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과부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남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 2렙돈, 이것을 여러분 넣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에게 바칠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은 과연 이 2렙돈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이 궁금증이 들었어요. 본문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 2렙돈을 바쳐야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남은 마지막 생활비를 주님께 바쳐야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써 있다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정말 본문이 그러한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맹목적이었어요. 사유를 하지 않았어요. 뱀의 한 말이 정말 그러한가 따져봤다면, 하나님께 한번 가서 물어보자 여쭤봤다면 하와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겠죠. 하와의 말이 설사 내가 사랑하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부인의 말이라고 해도 정말 그러한지 따져봤다면 아담도 타락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것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다 해도 베레아의 교인들은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신사적이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였다, 따져봤다 그랬어요. 제가 던지는 오늘의 이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의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의심과 의문은 달라요. 비판적으로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저의 설교조차도 한번 따져보시라 이거예요. 오늘날 본문을 분석해 보면요, 1절, 2절에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풍족한 가운데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면서 5절, 6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본문을 분석해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하나 더 나가 주세요.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의 탐욕이 나오고,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를 삼키는 모습이 나오고, 화려하고 부를 자랑하는 성전이 멸망하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 과부의 이 헌금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이렇게 많이 넣었구나, 이것에 대한 칭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탄식인지가 본문에서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칭찬이라 했다 할지라도 그녀의 헌신은 분명히 왜곡되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탐욕스럽게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도 뺏어가는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세워진 화려하고 부를 자랑하는 성전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만약에 그 헌신이 잘못된 대상을 향할 때, 여러분의 헌신이 잘못된 사악한 과부의 재산을 탐하는 서기관에, 더 심하게는 이단에게 향할 때, 그 헌신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당시에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당시 헤롯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뭐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는 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당시 헤롯 성전이 제사장들 중에 기득권을 가진 이들과 몇몇 종교 당국자들의 재산을 불리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기득권을 높이는 그런 소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뭡니까? 강도라는 표현 아니에요. 강도.
예? 마가복음 11장 17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누가복음도 마태, 마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기록된 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강도의 소굴이 멸망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그렇게 가르친 적이 많지요.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지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성전은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될 그곳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을 크게 짓고 섬기는데 크게 애를 씁니다. 장사하는 성전의 멸망,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여러분, 목사라고 신학자라고 선교사라고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을 대해봤지만 개인 차이지 그분들이 목회자라고 신학자라고 선교사라고 특별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진실을 파악하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진실한 그 모습을 아는 겁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야, 그래도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순수하시겠지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많은 후원을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많은 선교사분들을 알아요. 제 제자들 중에 선교지에 가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 그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동료 선교사들이지 현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선교사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어떤 순수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도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몇 주 전에는 제가 어느 선교에서 강연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큰 병원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를 초대하신 분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제가 거기서 이 똑같은 설교를 다르게 했습니다. 이 설교를 좀 다르게 했는데요, 제가 선교사님 믿고 50억을 드렸더니 그 돈이 다 날아갔어요. 제 인생 말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큰 돈을 드렸더니 그게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제 설교를 참으로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어느 분에게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목적으로 한 설교는 아니고
일부 선교사님들의 문제를 밝히려고 한 설교는 아닌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설교와 모든 신학을 의문을 가지고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과부는 율법이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보면은 과부를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냥 본문을 다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과부를 위한 정의 실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사야서 10장 2절을 보면 과부에게 토색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4장 29절, 26장 12절, 13절에는 과부는 11조 복지제도의 수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부뿐만 아니라 누가 또 들어가죠? 고아가 들어가죠. 왜 과부와 고아는 이렇게 율법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들은 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과부하고는 또 다르게 200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된 구약시대의 과부들은요, 태어나서는 여자가 아버지 밑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보호를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과부는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던 이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탐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 경제적인 그런 자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착취는 법을 이용해서 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착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적 착취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법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지배하고 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자발적으로 모든 것 바치지 않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족도 못 말려요. 이 과부가 왜 마지막 남은 것을 헌금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문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그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야, 그 과부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내게 식사로 대접하라 한 엘리야의 그 모습을 아마 이 서기관이 설교해서 거기에 은혜 받고 바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서기관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첫째. 둘째는 우리는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바알 선지자인지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가 만약에 엘리야가 아닌 바알 선지자에게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바쳤다라만 생각하지 누구에게 바쳤냐 이것을 생각을 안 해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바치는 건 괜찮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네, 누가 얘기하던 속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 특히 속지 마세요. 사도행전은 7 집사를 뽑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6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왜 7 집사를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고
또한 아무리 사도라 그래도 인간인지라, 사도들도 인간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헬라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가지고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7 현명한 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집사 7을 뽑았어요. 특히 헬라인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돕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 경건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이다. 아무리 경건하다 해도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와야만 경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2 렙돈을 사도들에게 혹은 예수님께 바쳤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구제에 힘을 썼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왔거든요. 저는 이 과부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지. 잘못 바치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선교사만, 목회자만 배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많은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한테 또 욕먹을 생각이 막 드는데요. 왜 우리를 그렇게 폄하해? 다 그런 거 아니잖아. 맞아요. 다 그러신 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좋은 분을 선택해서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는 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얼마나 순수하지 않은지 좀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라요. 순수한 척 하시는 분 말고요. 말 잘하시는 분 말고요. 네? 이름이 난 많은 유명하신 분들 말고요. 그냥 여러분 진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진실. 네. 저는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짜야 된다. 내 가진 이 조그마한 이 재산은 내가 헌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헌금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어떻게 누구에게 헌금해야 하는가도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에 겨운 헌금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에 기아에 휩싸였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힘에 겨운,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는 기쁜 마음의 헌금을 요구합니다. 정확하게는 연보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구제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 이건 연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되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순수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순수한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한국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니까 저분은 말씀을 저렇게 위대하게 전하는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실이 없는 한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강남성전 여러분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그동안에 참으로 좋은 또 일들도 중간중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지혜롭고 또 박식하고 법과 교회법, 세상법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잘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설사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서 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자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납니다. 악인은 넘어져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법도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그 재판관 앞에선 과부의 그 간절한 기도가, 간절한 청원이 결국은 과부의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었듯이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속아서 상처받고 우리의 헌신이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주여, 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자각하고 앞으로 헌신뿐만 아니라 그 헌신이 올바른 대상과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약자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약자이면서 동시에 정의의 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